오늘 저는 요한삼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 의뢰의 초대. 행복 의뢰의 초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높은 지혜가 있으면, 또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높은 지위 때문에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 큰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100억을 가진 부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합니까? 그럴 때 그 부자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현재보다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것, 즉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족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삼서 1장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삼중 축복, 우리가 늘 들었던 이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행복의 비결이 숨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초대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행복의 조건은 뭐냐?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영혼이 잘 돼야 되느냐?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동물들과 다르게 지어진 4차원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靈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최초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인간을 위해 만든 에덴 동산의 축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행복의, 인간의 속에 있는 행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이 죽은 인간은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도 또 무엇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생각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자는 농부로 비유했지만 우리들도 어쩌든 미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이 저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 한 계좌에다가 저축하기가 어려우면
또 다른 계좌를 만들고 계속해서 은행 계좌를 터서 풍족하게 모든 물질을 쌓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이제 많이 벌어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미래는 보장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곡간이 곡식이 풍성하면 내가 미래가 보장될 거야, 잘 살게 될 것이야, 내 영혼은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세상의 재물에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인생을 맡기는 자, 미래의 재물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이 어리석은 자들에 향해서 바로 세상의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 정말 지옥 간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어 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허무한 인생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불타는 고통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은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묻지마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기회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불안이 존재하는 나라죠. 이곳이 바로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PC방 살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게 했고 정당한 법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참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어디엔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생의 허무함, 인생은 미래에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난 인간의 현상이다, 마음의 이 우울증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질병들, 또 남을 해치는 질병들, 또 남을 해치고도 마음의 양심에 가축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 이 뿌리가 뭐냐? 바로 영혼이 죽어서 영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영적인 갈증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이신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에서 부를 축적해도, 세상에서 명예를 가져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 있어도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진리 안에 거한다니 참으로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 네가 진리 안에서 거한다니
그 안에서 생명 안에 거한다니, 은혜 안에 거한다니, 정말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한다니 내가 기쁘다,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기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네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없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요, 이 음식이 보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몸신 그런 TV도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요. 몸에 보약이 되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음식이 보충이 안 되면은 영양식품 보조제를 먹어서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막 먹으면 안 되고요, 잘 먹어야 되고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요즘 이제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하나의 물질이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물. 이 깨끗한 물을, 생수를 먹어야, 또 요즘은 물이 보약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요, 요즘 정수기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하죠. 어떤 가정은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이 물을, 살아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배달하여 먹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알칼리 이온수기를 달아서 알칼리 물을 마시면서 건강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원동력의 원점이 바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몸은요, 3분의 2가 물이에요. 물. 좋은 물로 채워져야 모든 기능들이 잘 소통되고 이 원활하고 모든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물을 잘못 먹으면 바로 배탈 나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물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생수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진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혼이 뭐냐? 영혼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이, 영혼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해서 이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지 아니하고 찢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강을 유지한다는 의미,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육신과 환경은 풍년인데 영혼은 가뭄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아무리 육신이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피폐해 있다면 거기에서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삶의 의미가 없고 거기에는 행복도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영혼이 잘되어 건강하면 육의 문제, 범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자연히 해결됩니다. 좋은 물을 마시면 모든 기능이 살아나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모든 기능들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면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를 나눌 때에 범사가 잘 되는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요, 또 건강이 잘 되는 문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삶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씁니다.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건강,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건강이거든요. 이것은요,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 현재 살아갈 때도 유익된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이고요, 내생 앞으로의 삶에도 영원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고 영적인 그런 이 축복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매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을 위해 초대는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삶이 부유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참 순복음교회 왔을 때 갈등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또 내가 다른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신앙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의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부유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된다. 정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닿았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증거로 주시는데요, 야, 그거다, 이거다, 이 말씀이 확 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예수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을 들으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 오는데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영이 죽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가시원컨기가 돋아났고요, 그 다음에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삼중 타락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외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치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지를 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 토정비계를 봐요. 토정비계를 보는 이유가 바로 미래에 대한 이 불안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혹여 내가 잘못될까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또한 사주팔자를 봅니다. 결혼할 때도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될까? 이렇게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토종비교를 보는 사람과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더라고요.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저주를 풀려면 구슬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불안을 조장해놓고 이 방법은 구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앙계 소개한 간증인데요,
이 사람은 거리에서 토종비계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인데 얼마나 관상과 사주를 많이 보았던지 사람이 딱 지나가면 그 사람들의 미래의 운명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부부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궁금했어요. 저 부부의 관상은 과부와 호라비로 살아야 할 운명인데 과연 저 부부는 조강지체일까 아니면 후체일까?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진짜 부부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 확인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집 대문에 교회 마크, 교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부부를 여러 부부를 만나가지고 또 따라가 보면 그 집 대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걸 보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깨달은 게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사주팔자가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 구술 안 해도 정말 이 저주, 가정에 있는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 넘쳐서 그 생애가 좋게 바뀐다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을 때려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활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운명의 저주가 끊어지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시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 행동을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건강할 수 없어요. 때에 따라서 환경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때에 따라서 내가 아플 때 의심이 다가올 때가 많죠. 때에 따라서 사업에 실패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저주하던 귀신아 우리의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저주받은 이 불화를 가져다 놓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형통에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유함이 넘쳐나게 되고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이 강같이 흘러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축복만 기원하는 게 기복신앙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따라오게 되었어요. 따라오게 되었어요. 건강도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환경적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통해서 복이 내려지게 돼 있어 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승리하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영혼력이 건강할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오실 그날에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수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을 건강한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지가 멀쩡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든 자예요. 사지가 좀 안 좋아도요, 사실은 영혼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츠를 아실 거예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나는데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서 8살이 된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일반 사람들이 성장한 것처럼 동일하게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이분은 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학도 오고 경영학 박사를 전공했고요, 정말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죠. 또 책도 많이 썼고요. 그런데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허그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삶의 한계를 깨안고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절망이 곧 희망의 순간이다. 할렐루야. 절망이 곧 희망의 삶이다. 그리고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믿음이 바로 현실이 되도록 바라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실패가 기회가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끝이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계가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왔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끝없는 믿음의 도전으로 지금의 행복의 열매를 맺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소식을 잠깐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닉 부이치츠가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2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그러니까 닉 부이치츠는 사지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아빠가 됐다는 거죠. 정말 그가 훌륭한 가장으로서 참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신앙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닉 부이치츠가 쓴 플라잉이라는 최근에 서적이 있는데요, 플라잉인데요, 이분이 그 서적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신체적으로 나는 치명적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없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없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내가 기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식. 나는 정말 기쁘게 살고 있고 이런 게 보일 거라는 거죠. 보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어려울 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응답을 주시면, 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라고 했어요. 이 닉 부이치츠는요, 믿음만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믿음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행복을 창출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할렐루야, 한계를 극복해요. 여러분요, 보통 윈드서핑 하면은요, 서핑은 바람에 의해서 가는, 아니 파도를 타는 거잖아요. 파도를 타잖아요. 서핑을 하는데요, 파도를 타는데 이분이 최근에 파도를 탑니다. 서핑을 해요. 그래서 플라잉이라는 책의 표지에 딱 닉 부이치치가 서핑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사지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요. 또 불행할 시간도 없어요. 또 불행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의 마음은 항상 행복으로 넘쳐나니까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행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외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애가 바뀝니다. 조류가 끊어지고 건강이 임하게 되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